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한 주만 보내는데도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사실은 그런 속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이제 일금융권도 이렇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도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가슴에 이렇게 딱 부딪히고 그것만 이렇게 남게 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아예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늘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우리가 참 힘든 건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랬고 3절에 가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면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누구라도 훌륭하지만은 동방 사람 중에서 훌륭했다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우리 욥기 1장 5절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도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였더라. 이게 뭐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염려했거든요.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싶어서. 그잖아요. 지금 번제를 드렸단 말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잖아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희생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메시아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욥의 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늘 항상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항상 있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의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를 딱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속에서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을 딱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받으니까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번 읽어보거든요. 그게 이 재산 처음에는 이제 목동부터 이제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양, 소 이렇게 죽기 시작하면서 재산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날아가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 욥기 오늘 1장 19절에 거기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온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또 죽기 시작해요. 이러고 마지막에는 욥 자신이 질병에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너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이죠,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푸념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행적이 못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욥도 마찬가지고 저 경우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느 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해가 되졌어요. 참이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문제가 이게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늘 부모님을 이렇게 원망했는데 아버지 문제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진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진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냈구나. 어느 날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니까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완전한 거구나.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구약 때는 메시아고 이 완전하구나 이게. 그리고 충분하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어느 날 저거 깨달아지니까 제가 숨을 좀 쉬겠더라니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졌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드는 순간에 응답과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같은 느낌 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일의 축복,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부터 해가지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그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어떻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지? 참네. 그잖아요. 저 이스라엘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가보니 이제 홍해더라고. 진짜 불구스름한 그런요. 그 바다 앞에 서봤거든요. 어떻게 갈라졌을까? 가서도 제가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세계가 탁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구나. 어느 날 보좌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구나. 어느 날 이해가 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한강도 가르게 하시겠구나. 어느 날 이해가 되졌어요. 어느 날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지식이 결국은 계속 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의 주의 천사를 3분의 1을 꺼집고 내려가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동, 공허 이렇게. 자, 이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해가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대목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영이. 그래 이 사건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서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서부터 해갖고 우리 인간이 불행이 다 시작이 됐고 모든 문제가 저기서 왔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저걸 몰라요. 하나님 떠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잖아요. 짐승들은 이걸 몰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불행을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거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죄 속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불행이 시작되고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 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한 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결국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도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뭐 가대 포장해갖고 폼 내는 거지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계속 포장만 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왜 그러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이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나는 그래 안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어느 목사님 카톡방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나이도 뭐 이렇게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나이도 이제 50 이제 한 2살이나 되려나 요 정도밖에 안 돼. 갑자기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사모 그랬다는 거예요. 방에서 안 노니까 금요 기도회 가자고. 목사님이 기도회 가자고 방문을 열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참 이게 어떤 일이 나는가 한치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돌아가실 거 아는 것 때문에 그 젊은 양반 돌아갈 거 알겠어요? 그걸 병원에 데려가지 그러잖아요. 뭐 쇼크사가 일어났는지 그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저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요 다 혼미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오늘 되면 생각이 바뀌어 버리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내일 되면 탈로 날 것도 오늘쯤에서는 거짓말도 찰떡같이 해버리고. 이게 사람이 이상하다니까요. 왜냐니까 정신, 마음, 영혼까지 여기서 다 빼앗겨 있는다. 그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11장 14절에는 사단이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천사로 가장을 해버렸어.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뭐 사기를 당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오갖고요 이렇게 막 강명의 진짜 천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쏘가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고 나는 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이 내게 처음에 너무 잘해주는 것도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주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내게 잘해주지? 그러잖아요. 너무 못해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이상해. 왜냐하면 강망의 천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오히려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요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려야 돼요. 그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입니다. 문제가 커져버리면 사건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관계는요 어떤 문제 속에 일어났을 때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뭐 부부 관계도 있고 자녀 관계가 있지, 또 부모 관계 있지,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친구 있지, 부모, 친구, 배우자, 자녀 이렇게 있다니까요. 내 방향으로 다 있어요. 이래 여기에 이 문제들이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이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책을 봤는데, 아니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런 내가 책을 읽어봐. 제목이 확실히 맞는 건 모르겠는데 맞죠, 그죠? 그런 책이 있더라니까. 아니 남자가 하성에서 왔는데 어떻게 지구에서 보는 사람이 그게 제 정상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외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금성에서 온 여자니까 그것도 외계인이야. 그래 외계인들끼리 만나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통하겠어요? 그럼 잘 통하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안 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살려야 돼. 나를 못 살리는 것 같으면은 그냥 사단의 그 전략에 들어가고 내 영혼이 파괴돼 버려.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버려.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히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이러고 어떻게 살지? 그러잖아요. 악한 영혼이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나를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악한 영에 쏟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건에 말려들면은 계속 해갖고 환경까지 어려워져 버리거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 기피하게 된다니까요. 사람 기피하게 되고 밖에 기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일도 이렇게 기피하게 되고 자꾸 이제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폼 내고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문제 없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요업이 실제로 이 속에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질병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제 남아있는 아내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기가 막히니,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이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요업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오늘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보세요.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승리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19절에서 22절 전체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 이 부분은 욥의 사실은 중요한 소유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자, 주는 자도 하나님이고 쉽게 말해서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소유관에 대해서 분명히 한 겁니다. 나에게 엄청난 처음에는 축복을 줬는데 어느 날 싹 이게 무너져 버렸어. 근데 그 가져간 것도 하나님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믿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욥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읽진 않았는데 욥기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5절에서 26절. 저는 물론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이렇게 뒤로 넘겨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녹아 있어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내세관이에요. 특히 25절에 기록된 게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그가 누구라고요? 대속자라는 거예요. 대속자로, 나의 대속자로. 그가 알기에는 오실 메시아를 벌써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대속자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이 허감 혼돈 공허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 뭔가 이렇게 다 갖춰도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요 그랬다니까요. 가을이 돼가지고요 낙엽이 지는데도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공허해지더라니까요. 사람이 남자들이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요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 이게 이상해요. 이게 왜 저럴까 말이에요. 이 대속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부분은 그잖아요. 영혼을 갖다가 우리의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거예요. 영은 영원하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는 뭡니까? 잠시 있다 가는 거다. 욥이 쉽게 말하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언제 이렇게 60이 넘었는가 이래 싶어요. 금방 이렇게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거울을 보기 싫어요. 거울 보면은 왜 늙은 좀 나이가 들은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보여요. 그잖아요.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통통해가지고 뽀송뽀송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게 그것만 이렇게 감사해요. 나머지는요 전부 감사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욥기 23장 세 번째로 욥기 23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로 넘어가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뒤쪽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욥이 재산과 자녀와 다 날아가고 엄청난 질병 속에서 그러잖아요. 온 몸이 있잖아요. 두드러져 나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뭐 잿더미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퍼붓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들이 와서 퍼붓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단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말이에요. 지금 2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요 10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지 못하면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어져 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뭔고 하니까 요셉의 구원관입니다. 물론 영이 구원받아야지만 육신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우리 단체의 그 어떤 장로님이 생업 속에서 너무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늘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예배 주보를 펼쳐놓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대요. 설교자가 없는데
자기가 설교자야.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고 찬송이 있겠습니다.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설교는 주일날 설교했던 그걸 적어와가지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사실은 굉장한 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 사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면서 많으냐? 아이고 뭐 이렇게 목사님 하는 말씀 속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 문제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꺾어 놓으셨구나. 어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거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배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아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왔을 때 늘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랬거든요. 뭐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뭔가 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뭘 이뤘는가 하니까 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죄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알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미 승리하셨다는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대로 이미 승리하셨어. 그렇잖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로마서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면은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이기겠냐?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서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가 사람이 주는 힘은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시는 그 힘이라야 있잖아요. 여기에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주셔요. 그게 이제 증거를 주니까 정인이 딱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은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이 하는 거니까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힘을 이렇게 가져야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니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냐 말이에요. 내를 살리고 나면은 여러분이 나를 살리란 말이에요. 자신을 살리란 말이에요. 자신을 살리고 나면은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를 살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그럼 지금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냥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여야 있잖아요. 잘 이렇게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한다 이렇게 봐요. 어떤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이렇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뭐 이렇게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감의 권세를 결박도 시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은 육신적 응답은 그때부터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딱 살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눈이 열린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육신적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요. 낮이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게 응답이에요. 늘 그러니까 응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과 승리의 길이라. 밤이 되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가지고 다시 비전을 또 붙잡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잖아요. 이 영적 리듬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저거 되면은 굉장한 이렇게 여유를 가지게 돼요. 자, 저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나를 통해서 일평생의 응답이 뭘까? 자,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의 가문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예배드리는 이 성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내 일평생의 응답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문에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자분 입장에서는요, 그냥 남편의 가문에 왔잖아요. 이 가문에 와가지고 온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계속 거기서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아야 된다. 내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가문의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 내가 있는 현장의 하나님의 절대계획,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곳에 내 일평생의 응답을 찾아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한 발 앞서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욥이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또 가지고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